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가가 곧 제가 바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탄은 양 사이드에서 다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한 날이기도 하고요, 복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참 감사한 날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참 고마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대개 설교할 때 성탄절 의미를 새기면서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성탄절을 보내시고 그 의미를 잘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칫 즐거워야 될 복된 날을 분위기를 너무 가라앉히는 게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직업병입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년 중에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좀 들뜨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선물로 오신 참 고맙고 감사한 날인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기억할 때 저는 사람의 생일도 노래를 불러주는데 예수님의 생일 때 노래를 부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럼 노래 한번 해볼까요?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할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예수님. Happy birthday to you.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학자고 조직 신학가인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칼 바르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참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거짓이 있고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세상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랑을 배웠어도 잘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투릅니다.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뭔가 왜곡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독점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도리어 남의 모든 자유를 속박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말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불완전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딴 남자 만나지 마. 어딜 가면 꼭 얘기해. 누구를 언제 만나고 언제 올지 반드시 리포트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구속하고, 때로는 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섬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분은 모든 삶을 섬김으로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한마디로 하면 나눔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 사랑의 나눔은 제자들도 실천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나는 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대속물로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조절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교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비결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장이 깨어지더라도 참아내십시오. 얘기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랍니다. 이 리더십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섬김으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섬기다가 아플지라도 때로 그 눈물이 마를 날 없이 항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장을 찢는 아픔까지도 견뎌내어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눔, 생명의 나눔, 사랑의 나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몸, 자기 형체를 낮추어서 남을 높여주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주는 선물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포기 없는 집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낮추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추적해 오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그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 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공동체로부터 방출된 쫓겨난 사람들까지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사람을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외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에 우리를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숨겨진 자, 무서워 떨고 있는 자,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 관계의 단절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99마리 소중합니다. 그러나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보호하려고 소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당연하다 하는 그것을 당연치 않다 부정하시고 도리어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신 사랑인 것을 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시는 사람,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상에 올라왔던 그림입니다. 제목이 Never Ever Give Up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우리와 같은 교포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그림이랍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아닙니다. 이 사업가는 남들은 다 포기한 망해가는 어떤 식료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자그마한 수입을 가지고 온 식구들이 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아픔 속에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이 팩스 한 장을 받은 겁니다. 연필로 그린 이 그림.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이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황새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뱉어낼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그림. 이 그림을 보며 그는 마음을 다짐했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내 인생은 작은 개구리 같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날마다 의지를 새롭게 돋구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희망의 그림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열심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그림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포기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삶에 너무 쉬운 포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에 지쳐버리고 사랑에 실망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또 외면하고 누군가와 또 단절을 생각하며 누군가와 또 내일 없이 오늘만 관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하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선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 삶이 내게 희망을 주지 아니하고 나를 밀쳐낼 때에도,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날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이 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에게 마냥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거다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미국에 제일 필요한 게 혹시 돈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트럼프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면, 뒷면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제로 마감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불의해도 또 다 잊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이 잊음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마감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타국에 갑니다. 가서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먼 상거에서
자신의 집에 도달하 바라보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의 그의 실수는 다 잊은 것처럼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형이 불만합니다.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어찌 잔치를 베푸십니까? 매를 때려도 시원찮을 녀석을. 이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동생 둘째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잊음의 사랑이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둘째 아들의 잘못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셨고 속박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끝까지 찾아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어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선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물되어 살아갈 타임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겐가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에겐가는 나눔의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새날을 맞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받은 그 사랑, 그래서 내 과거의 죄를 다 씻겨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을 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주는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